2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실수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되고 있고 AI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의 사회가 기계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장단점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대체하다 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실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로봇은 입력된 명령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오늘도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를 거듭 반복해 왔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회 다양한 영역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분명 실수를 하게 되는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라는 어떤 실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실수입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갑작스러운 불화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위기를 겪으면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데요. 이 하갈은 주인으로부터 더 이상 학대를 받으며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이 서러운 마음을 안고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도망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주인 사레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갈은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례로부터 계속되는 학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고생스럽더라도 도망 나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갈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게 될 그 후손, 그 민족을 향한 약속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버금가는 엄청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마엘을 통한 그 후손이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봐도 이스마엘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대항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이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슬람교의 중심이 바로 이 아랍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유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립, 그리고 유대인과 아랍 민족의 대립은 아직까지도 많은 충돌과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을 번성케 하셔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대립과 갈등 속에 살게 하셨던 것일까요? 어차피 이삭은 태어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면 굳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번성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번성케 하셔서 이삭의 후손이 그렇게 평생을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 단 한순간의 이 실수가 이와 같은 큰 일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유대 민족들까지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케 되는 것을 보며 마치 그것을 거울 삼고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실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실수가 왜 행해졌는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실수를 지적하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탓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서러움 속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와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나서 저희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실수했는지, 나는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탓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실수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도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그 실수를 통해 아름다운 성장과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를 대하는 바로 건강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실수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게 되는 실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왜 실수했는지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고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실수로 인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그 실수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수를 실수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목요일입니다. 문화와 국방과 그리고 외교를 위해 기도하는 아침인데요.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송탄오륜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